지금까지 저희가 6가지를 찾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7번째를 찾으려고 하는데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뭘 유심히 살피고 싶냐 하면, 여러분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부터 쭉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해 오는데, 그 전신갑주에 대한 설명들이 한 절 혹은 한 절에 2개씩 되다가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전체 결론처럼 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유심히 살펴보면 거기에 우리가 꼭 붙들 수 있는 한 가지 전신갑주가 또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렇게 요구가 된다면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 한 단어를 찾아내시라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이런 것 같습니다. 어쩌면 앞에 언급한 6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들에게 영향을 주는 한 가지 또 남아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야기를 다루면서 기도가 왜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 설명되고 있는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성도에게 기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해 보면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표현하는 3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해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기도라고 하는 말, 구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그것을 설명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항상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길 원해요. 그건 마치 뭐와 같은 것이냐면 처음부터 끝까지를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쭈면서. 그래야만 우리에게 기대하신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하여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를 위하여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있으라. 여러분, 왜 깨어있으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이유는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자꾸 다른 방법을 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저희들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을 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상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어느 쪽으로 가냐면 자꾸 왼쪽으로 갑니다. 왼쪽으로. 여러분, 제가 자꾸 가면 갈수록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리시죠?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제 목소리가 안 들려지듯이 자꾸 하나님 목소리가 안 들려지는 쪽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는 생명의 호흡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전신갑주로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기도는 방법이 아니라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세와 관련된 단어를 찾으라면 뭘 찾아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저는 성령 안에서를 찾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움직이시면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때 120명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임하는 것을 보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 바뀐 말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마음에 속을 썩였던 베드로도 성령의 임함을 경험하자 그가 하루에 3,000명이 회심하는 사건의 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음성들을 듣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그렇게 기도가 매우 중요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세 번째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8절 끝부분입니다.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은 기도의 능력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먼저 성도들이 자기 스스로가 깨어서 모든 일에 기도하기를 권면한 다음에 이제는 무엇을 기도하라고 말하느냐 하면 나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바울은 19절과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누구를 위한 기도 부탁을 하느냐 하면 자신을 위한, 자신이 누구입니까? 말씀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올 1년 동안 저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들의 힘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되는 교회로 성장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